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고난 주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은 이제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고난 주간을 아주 성대하게, 저희 표현을 말하면 성대하게 아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닐라부터 저희가 살았던 데가 안티폴로라는 시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고난 주간만 되면은 마닐라부터 시작해서 그 안티폴로라는 도시까지 한 이틀에 거쳐서 십자가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릎으로 행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무릎으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거의 이틀 3일에 거쳐서 이렇게, 그리고 안티폴로에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그렇게 이제 거의 기어오다시피 무릎으로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기간만 되면 거의 모든 그 마닐라와 안티폴로 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거의 통제가 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봤자 차가 다 막히기 때문에 모든 그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막 그 행진에 동참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경건하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지만, 과연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몸을 고생하면서 고행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될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제 욥기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욥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사실은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조금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일단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욥을 실존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욥의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번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의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욥기는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욥기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욥기에 해석하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단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있다. 어떻게 이 사단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단과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과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속에 등장하는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 속에서의 욥은
이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장기를 두는데 그 장기판 속에 말처럼 보입니다. 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욥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사단이 장기판을 두더니 갑자기 자기의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신가? 자기 자녀들의 고난을 뭐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욥이 과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그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데요. 이 욥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 욥기에 등장하는 이 까닭없이는 사단이 욥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사단이 욥을 향하여서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를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기소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시면 욥도 뭐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 사단은 이 첫 번째 까닭없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한 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으로 이 까닭없이를 사단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사단을 향해서 이 까닭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네,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종용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때문에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까닭없이 욥을 쳤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까닭없이 욥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며 하나님이 욥을 치게 한 사단이 사실 나쁜 놈이죠. 악역을 하는데, 그런데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임을 당하는 사람.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쁠까요? 물론 속이는 사람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나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사단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까닭없이 욥을 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맞는가? 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욥을 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까닭없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욥기 9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러니까 욥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도 방금 전에 인정했던 말인데
사단 때문에 까닭없이 내가 욥을 쳤다. 이제 하나님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욥이 말하기를 욥도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왜 치셨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욥도 아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 정말 지혜자라면, 전지하신 분이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그 꼬임수에 넘어가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셨는가? 네. 그래서 이 욥기에는 이 까닭없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열쇠로 등장을 하고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까닭없이 당한 고난이었나, 무고하게 당한 고난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신가?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욥이 이제 뭐 2배의 축복을 얻는다. 이제 그런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 10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일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자녀들이 그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녀는 다시 되돌릴 수 없죠. 다시 10명을 준다고 해도 이미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만 좋게 해주시는 무책임한 분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신 분이 맞는가? 그리고 한동안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인가? 혹시 무능력하신 분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고난의 책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결과가 고난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어떤 큰 사건들이 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앵커들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과응보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는 그거에 따르는 그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법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적 사고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랐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수많은 시편 기자가 외쳤던 그런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고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혹시 불의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어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데요. 레위기 55장 8절입니다. 레위기 5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나의 높음이 너희의 낮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하심인데요. 이 거룩하심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른 겁니다. 나는 창조자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주권자, 창조자의 주권이 있다. 너희가 요구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의 요구보다, 너희의 권한보다 창조자의 권한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억지 주장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피조물들 너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생각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심지어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내 뜻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외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그 섭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3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질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 첫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고3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청년들이 얼마 없었지만 청년 성경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신약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욥기도 대표적인 뭐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보다 10살이 많은 교회 누나한테, 그 교회 누나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참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이제 그런 질문들을 그 누나한테 이제 교회 누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누나가 했던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네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해되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제 그 말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것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결국에는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는 것이죠. 중간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계속해서 이제 그 욥에 대해서 다그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 부분이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대답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물론 욥은 너희들보다 낫지만 욥 역시도 틀렸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것을 풀 수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38장에서 41장까지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과 그 욥을 향한 73번에 걸친 질문으로 이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신 거죠. 막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하고 막 계속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과 그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7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들을 73번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아느냐입니다. 너는 창조주 때의 그 일을 아느냐? 너는 우주가 운행하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느냐?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온 우주를 운행하고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땅을 창조했는데 너는 그런 그 사실들을 알고 있니? 넌 어떻게 이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안다면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예요. 너 나와 같이 그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니? 내가 했던 것처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하늘의 구름 창고를 정하고 구름을 모으고 이런 모든 일을 넌 할 수 있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틀렸다, 맞았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욥과 욥의 친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40장 8절에 보면, 욥기 4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네 스스로 의로움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의 그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경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당하는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데 내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사용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저가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그 일을 벗어나 방황하기 당하였구나.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기는 게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구만. 13절.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리야. 한번 하려고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시겠거든. 나는 그분 앞에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나는 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내가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의 무고함과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심술맞게 나를 치신 것이다. 사실 욥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하나님 왜 나를 치셨을까?
왜 욥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그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욥이 당한 그 고난이 까닭없는 고난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른 질문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이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많은 소유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늘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그는 예배하고 번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온과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을 했죠. 욥이 두려움으로 예배했던 과거의 모습을 욥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고난이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구나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 뿐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예배의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내가 이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재앙이 생기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고난이 생길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예배의 동기라면 우리는 불행한 것이죠. 이런 잘못된 동기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샤머니즘도 두려움 때문에 점을 치고 두려움 때문에 부적을 사고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두려움이 예배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고난받기 전에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세번역 성경 10장에 보면 이제 고난받기 전에 생각했던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입니다. 10장 13절에서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려는 생각으로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고통의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 고난 중에 욥이 이 하나님을 회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를 늘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실체를 봅니다.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나를 치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기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었고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의 발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행복하지 않으셨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려주고자, 그리고 너에게 욥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필요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주고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욥은 그 고난받기 전에 이 부활 사상도 없었습니다.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기 7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7장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워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7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흙에 누우리니,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죽게 되면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신다 할지라도 나를 못 찾으실 것이다.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욥은 그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욥은 중보자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 중간에 보면 욥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계속 이제 정죄를 하고 네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다. 빨리 고백해라. 네가 지었던 죄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욥을 닥달합니다. 계속 궁지로 몰아가죠. 그러니까 욥이 막 그런 친구들의 어떤 정죄를 들으면서 막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들이 사무칩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욥은 자기는 생각해보면 자기는 의로운 존재인데 자기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그 답답함들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9장 32절인데요. 9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더라.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그 중재자에 대해서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대언해줄 그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그 중보자를 만나게 됩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신의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1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지금 나의 증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결국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편을 들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결국에는 그가 대속자를 만납니다. 대속자를 보게 되고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이후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중보자를 만난 이후에 욥이 했던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욥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가?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 까닭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하시고 생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